말씀 또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구약의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32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2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성경에는 하여튼 10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마지막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지만 이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거죠.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뭐 지식 있는 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비천한 자만 좀 남겨놓고 그냥 싹 끌고 가죠.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한 7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패역한 자가 다시 우리 나라를 잃은 소름, 그 슬픔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자기도 아니에요. 자기 윗대가 떠날 때 그 모습, 완전히 바벨론에서 무너졌던 그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윗대는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그곳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무관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을 조명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오직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불신자들, 그리고 믿음을 가졌지만 형식적인 외식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공회제사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사람들과 다름이 없어요. 사단에서 완전히 장악되어 가지고 영적으로 포로가 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봄비를 준다는 거예요. 소낙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쨌든 그 팔레스타인은, 그 이스라엘이 살던 그 땅은 사실 황량한 거예요. 메마르고 황량해요. 비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비가 온다는 것이죠. 좀 쓸만한 비는 한두 번 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른 비 때는 파종을 하고 늦은 비 때는 수확을 하는 곳쯤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양식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축복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축복은 어떨 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 준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 명령을 그대로 받고 청종하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정말 농사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농사를 아무리 잘 지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씨가 좋고 땅이 좋아도 끝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노력을 해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우리 가진 것만, 육신의 건강한 몸 가진 것만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을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바로 우리는 올바른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내리는 것이 우리 일을 적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을 적셔주는 것, 메마른 것이 적셔져야지 굳었던 것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봄비로 말미암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약간 비가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이 봄비하고 바람은 모든 식물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생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비를 촉촉히 내려주면 그들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은 왜 붑니까? 바람은 막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동안 겨울 내에 그냥 굳어있던 것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그 수분을 흡수할 수 있던 그 모든 관들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 뿌리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 봄비로 의해서 주어진 양분을 쭉 위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흔들어줘야 돼요. 세찬 바람이 봄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봄비와 바람은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냇가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 수분을 언제든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좋지만 필요할 때마다 내가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아주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아니라 의를 따르고 선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를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봄비는, 이 비는, 물은 무엇을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는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에게
흡수가 되고 우리가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결국 형통함은 우리 말씀 순종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봄비를 맞으려면 굳었던 마음, 움츠렸던 마음, 다쳤던 마음, 잠겼던 마음을 완전히 해제해야 돼요. 풀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아주 풍성하게 적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어떤 방법인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암송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1위를 차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안 돼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은요, 우리 육적인 삶을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더라도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입니다. 바로 문제를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성령님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을 때 바로 건강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정말 성령의 담비로 채워질 때 우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다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본비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칼 융은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정신과에서는 아주 가장 유능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고쳤다는 거예요. 이 82세가 될 때 영국의 가장 대형 방송국, 가장 뛰어난 방송 BBC에서 그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는가를 물어보죠.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참 봤을 때 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안에 영성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영성. 사람에게 모두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정신적으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과 그 병이 영적으로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마저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환자들이 육신까지도 다 망가지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니까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고 창조한 인간이에요.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담지 못하고 살면 그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환경에 이기질 못하고 쓰러지게 되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도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떨어짐에 의해서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니까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그 치유된 사람이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또 다시 아프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82살까지 많은 사람을 치유하면서 바로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봄비, 오늘 말하는 봄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동력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아주 감동하면서 그 은혜를 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멀어지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왜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공회에서 잡혀가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분리가 됐어요. 육적인 분리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떨어졌어요. 같이 있을 때는 전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잠깐 떨어지고 멀어지니까 그때 이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새벽닭이 울리기 전까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3년을 같이 다녔는데 부인한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부인했겠죠. 삶을 위해서, 목숨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병이 들어요. 세상적인 병이 다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있으면, 함께 있으면 누가 나를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떨어진다는 것, 우리도 지금 떨어져 있죠. 예수님과 같이 있지는 않아요, 육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와 멀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 나는 멀리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너희 집을 예비하지만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성령님과 함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령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나 노인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게 그냥 그런데 그 성령을 구한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구하는 것에 굉장히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구약에 아합 때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보면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보다 부인되는 이세벨까지 정말 이 두 왕과 왕비가 얼마나 못됐는지 최악의 그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악의 때죠. 배반할 뿐만이 아닙니다.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통치하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백성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다 떠났으니 내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그렇죠.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풍요, 아니 황폐한 그 땅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이든 3년 6개월의 비가 안 내리면 모든 것은 다 소멸됩니다. 저장 창고가 지금처럼 있다면 그 위에 빼서 쓸 수 있겠죠. 그런 장치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해만 지나서 농사가 잘못돼도 그 다음에는 새로운 것이 날 때까지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릿고기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 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구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3년 6개월 뒤에 비를 내리게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 패역한 사람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해야 돼요.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 살아왔던 옛것 잘못된 것을 버리고 나만 아는 육신적인 생각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낮은 자예요. 나는 겸손한 자입니다. 할 정도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비웠을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만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나의 욕심과 지식 모든 것을 비워버려야 돼요.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형편이 어렵다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어려울 때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있을 때 역사하면 표가 별로 안 나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 증거하시길 원해, 보여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우산이 필요 없다고, 비가 안 오니까 필요 없다고 버려버리면 비 오는 날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걸 찾으려고 해야 돼요. 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같이 물이 풍족할 때 말고 시골 같은 데 가면 물을 받아서 쓰더라고요. 물 탱크도 있고, 지금도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은 비가 오면은 그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 동이를 이렇게 지붕에서 내려오는 곳이 있잖아요. 한쪽 몇 군데죠. 보통 이렇게 잘 돼 있으면 한쪽으로 다 나오겠지만 여기저기 지붕도 허술하니까 물이 많이 모여서 내려오는 데다 물동이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을 쓰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런데 그 동이를 넣을 때 어떤 사람이 낮에 계속 떼약볕 치니까 물동에 뚜껑을 닫아놨어요. 왜냐면 들어갈까 봐. 그런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거기 동에 물이 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그치고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왜 그래요? 뚜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뚜껑을 열고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봄비, 이 봄비는요 어떤 사람에게 내려요? 우리가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봄비는 내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봄비는 아주 회복이 된 우리 마음에 가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하게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께서는 채워져서 그동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넘치고, 아주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는 얼마나 즐거운지는 몰라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 그곳에 어떻게 해요? 봄비를,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흑적 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참 이스라엘의 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고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고여야지 뭐 비가 안 와도 그만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는데 고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담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필요할 때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있으니까 간구할 필요 없다. 저장해놨으니까 괜찮다. 곡식을 그냥 쌓아놨으니 아무 상관없다. 나는 그냥 놀고 먹어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무료 그냥 싹 없어지나 봐요. 왜냐하면 너희는 항상 필요할 때 간구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간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막 저축하려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블로프라고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큰 대회가 바로 차이콥스키 경연대회입니다. 러시아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정받았으니까 거기에 나가서 우승할 걸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가죠. 가서 이제 그날이 됐습니다. 모두 다 이 파블로프가 우승할 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힘 빠지는 얘기죠. 다른 참가자들이. 그런데 바로 전날 러시아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벌이 와가지고 새끼손가락을 콱 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다음날 보니까 퉁퉁 부어가지고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기해달라고 사정해서 연기를 했는데 연기도 뭐 한 달, 두 달 해주나요? 다 날 때까지? 그래서 잠시 연기했는데 그래도 낫지 않아서 결국 그는 참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 할 수 있는데 4년마다 열리는 데이기 때문에 그 4년 뒤에는 나이 때문에 또 참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거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 정말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육적인 삶이고 인간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면 그런 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과정에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벌에 안 쏘이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내가 가는 길에 항상 돌마다 넘어진 것을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치워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습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뛰어다니면서 성공을 해서 질주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순간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사업장도 투자하잖아요. 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정말 투자해요. 그런데 아무리 투자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가요. 주일날도 바빠서 학원 가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그거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투자와 은혜가 함께 되었을 때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도 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쓸 것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도 소낙비라는 개념, 소낙비라고 하잖아요. 소낙이 한 번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왕창 주시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봄비, 그 비에 맞춘 양까지도 하나님께서 조절해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월은 참 봄이잖아요. 이 3월이 바로 봄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이 봄비에 맞춰서 우리도 그동안 메말라 있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비가 어떤 비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아까 그랬죠. 내가 약속하신 것들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이었죠. 그게. 근데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가운데 정말 은혜가 내립니다. 성령이 내리잖아요. 성령이. 그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너 죽을 것이다, 이단이다, 별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이것이 성령 충만하니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봄비, 은혜의 성령을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늘 성령을 통해서 흠뻑 젖어 있어야 돼요. 얼굴만 봐도 기름진 얼굴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 보기엔 야, 참 일을 저렇게 잘하네,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갈에서 오늘 1절이지만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리라. 마음이 언제나 즐겁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었으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제 얇은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어디 유행하는 옷 있으면 찾아가 봐야지. 이게 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새 단장을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나도 새 생명을 받고 또 다른 새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충만한 것의 증거가 뭐예요? 내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지금까지도 겨울을 지나면서 닫혀있던 마음이 있으면, 걱정과 근심 이런 것이 아직도 있다면 이제 그 성령의 봄비로 말미암아 다 흩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내몰아쳐야 돼요. 이제 비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걱정, 근심, 두려움은 다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하나님만 주시는 축복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3월의 봄비를 다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셨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 찬양 드리며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는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름 부음이 넘쳐서 모든 삶이 윤택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일러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삶이 늘 윤택하며 물된 동산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한비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조금뒤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게 적셔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제 멀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삶을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어떤 악한 무리들도 우리들을 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만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나를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삶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봄비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에 기름진 윤택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 시간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계속되는 병으로 인해서 너무 지치고 고나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고침의 능력입니다. 부인의 능력이 바로 고침의 능력이오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갖다주고 몸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 원수 사탄 마귀는 이 시간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근심 걱정을 가져다주는 악한 세력도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보혈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두가 온전케 되는 역사심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들이 소망하는 거 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보혈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문제마다 해결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개개인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세대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손길로 자신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가 넘치게 하여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는 그릇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이 맡겨진 학업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 운행 동행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